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하여 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순전한 말씀에 다른 자극적인 것들이 섞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첨가되었을 때 그러한 말씀을 더욱더 선호하고 또한 좋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의 육에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며 있는 그대로의 것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은 말씀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드러내어 먹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 또한 그러한 맛에 익숙하여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 조리하되 그 본연의 맛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게 되는 교회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의 바른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자라가는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기록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첫째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둘째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한 권면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두 가지의 명령이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사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형제들을 향한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이 동기와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과 함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형제들을 향한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앞서 나눈 말씀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짜로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순전한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가운데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이어지는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표현이 이사야 28장 16절과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의 인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동시에 어디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사용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과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왜 이 돌을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을 가리킬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돌로 가로막아 놓았던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산돌이다.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또한도 산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듯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로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진짜인 것처럼 너희들이 거듭난 것도 진짜다. 너희들 안에 허락되어진 그 영적인 새로운 생명도 진짜다. 그 생명은 생명력이 있는 진짜 참된 생명이다. 그러니 그냥 그 거듭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게 된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속하여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할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그 개인의 형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해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받은 객체로서의 이 땅에서의 개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또한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 가운데에도 언급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범죄를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짓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은 곧 무엇을 더럽히는 것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은 곧 성전을 더럽히고 성막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대속죄와 관계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전, 성소, 성막의 더러워짐은 곧 어디에 더러워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더러워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죄의 영향력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속죄와 관계된 말씀 가운데에도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개개인과 하나님의 사이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성도 개개인끼리도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싫든 좋든 간에,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에서의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성도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의 어떤 열심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 말씀을 통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말씀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와 동일한 표현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될 구절이 한 구절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예배를 통한, 영적인 예배를 통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서의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감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던 자들이 예배드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물게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먹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조금 더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과도 같은 그와 같은 무가치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저 남들보다 좋은 삶을 살거나 평안한 삶을 살거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례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진정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 원수와도 같은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가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지금 이 순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며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의 맛을 맛본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족하게 받아 먹으며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게 하시는 일, 말씀에 담긴 참맛을 느끼게 하시는 일,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일,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는 일, 그 말씀에 동의되어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 먹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의 그 존재의 본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위하며 나누고 베풀며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감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욱더 많은 이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제사장적인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가실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며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가족과도 같이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누리며 만끽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될 수 있기를 위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위한 삶을 사는 가운데 늘 베풀고 섬기는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해 이 지역의 더 많은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를 또한 목도하고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데 있어 그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